잡아봤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복창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승리.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은 간단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교훈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벌레가 먹어서, 숭이 먹어서 죽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아마 이 헤롯을 아마 바이러스가 요즘에 그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그 헤롯이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전에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가 무슨 꿈을 하는 그런 그 벌레가 아니라 바이러스 계통의 이런 벌레가 결국은 그 헤롯을 죽게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은 헤롯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대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헤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헤롯,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이제 그 대헤롯 그 다음에 그 헤롯들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그게 뭐냐면은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분봉왕, 뭐 사마리아 지역 분봉왕, 유대 지역 분봉왕. 분봉왕이 쪽에서 나눠서 다스린다는 얘기.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하다가 이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은 그 대헤롯의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파가 그 형제들을 다 처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대헤롯보다도 더 넓은 그 사마리아와 유대 갈릴리 이 지역을 통틀어 그 다스리는 그런 왕인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이렇게 그 유대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력자예요. 권력자지만은, 그런데 그 왕권을 로마의 황제로부터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의 그 권리를 이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으로서는 그 로마 왕,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돼요. 로마 황제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로마 황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로마 황제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를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마에 의한 강권적인 그 지배 통치에 순응하고, 그죠? 길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죠? 혁명이라든지 밀란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잘 다독거리고 관리하고, 로마한테 잘 보이고 또 백성들한테도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지도자 정치인들은 인기 얻는 정책을 하거든요. 인기. 예.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까? 백성들 유대 그 종교가 다 이제 그 지배할 때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아주 좋아요. 박수를 치고, 제사장들도 박수를 치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그냥 율법 이런 사람들 다 박수 치고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이거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 가뒀냐면요, 베드로를 잡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죽이는 거죠. 야고보는 칼로 목을 베어서 공개 처형을 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어떤 식으로 또 목 베어서 죽일지,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냥 군인들이 말이지 철통같이 막 그냥 지키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전격적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지금도 우리 박근혜 전직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베드로를 군인들한테 철통같이 사슬을 묶어서 지키게 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헤롯이 19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오므니라. 이 헤롯이 그러면 파수꾼들을 다 공개 처형하라. 다 놓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이를테면 그 파수꾼 군인들을 다 죽이고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지금 머물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는요, 물론 로마 황제가 왕으로 인정을 해줬지만은 잘났든 못났든 한 나라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진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헤롯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영달, 자기 인기, 자기 향락,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인기, 자기 그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러는 거.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야고보는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 야고보를 죽였는데, 여러분, 의인을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죄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무죄한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그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지, 죄 없는 야고보를 죽여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이를테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에게 영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문제는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는요, 천사가 풀어준 거거든요. 천사가.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놨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풀려나면은 그 헤롯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죄수가 꾀를 내가지고 고랑을 풀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셨다.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은 헤롯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을 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이 헤롯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고 사람도 죽이고 또 죽여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도 않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이 헤롯이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일은 안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뭐 우리가 좀 형통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그 이슬기 결혼식을 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많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유산을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야. 그렇지만 그 신랑, 신부나 신랑의 부모님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내가 잘해가지고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쁜 아들도 낳고 이쁜 며느리도 없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든지 우리가 복 받는 일이 생기면은, 형통한 일이 생기면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이를테면은요, 아직은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요, 그 현장에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즉사하고 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감히 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하는 것이겠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여기 헤롯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의 기회적인 기회가 뭐냐면요, 헤롯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인기도 없고 잘한다 박수도 치고 받고 이게 형통하고 영광도 없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형통하면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게 복 받는 것 같아도요,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게 살고 불신앙적으로 살고 잘못 살고 교만하게 살고 그러는데도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걸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살고 잘못 살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요 야단을 치고 병도 들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하고 그저 불신앙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막 내 멋대로 살아도 잘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융성하고 번성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린 사람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 헤롯이 여기 보면은요 그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20절에 보면은요 대단히 노여했다.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로 맡은 시나브로스터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 땅의 식량이나 모든 그 물품들을 그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마 헤롯 왕의 어떤 그 지시나 말을 잘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노여워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저놈들이 내 명령을 거역해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지, 요놈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그놈들을 손을 놓을 거야.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마음에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이제 이 헤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하면은요, 유대 그 내륙 지방으로부터 그 헤롯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으니까 이게 뭐 못마땅하지만은 그 비율을 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화목하기를 청했다 그런 얘기예요. 잘 보이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를 택했다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조세푸스라고 하는, 조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의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이 조세푸스의 기록이나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이 조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헤롯이 정한 이 날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그래서 황제의 생일 축하 축제를 여러 날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하고,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니까, 가이사랴가 로마 총독의 본부, 군대, 로마 주둔군의 본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거든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인들, 뭐 높은 사람들 다 이렇게 초대했겠죠. 그리고 이 그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글라우디오 황제는 없어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없지만은 그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 그러면 그런 보고가 다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황제는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서 그 모여 있는데 헤롯이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었다 그러는데, 이 헤롯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냐면요, 은으로 만든 옷이에요. 은을 두들겨 가지고서 은으로 만든 아주 화려한 그 진짜 은빛 찬란한 거지, 금빛이 아니고. 그런 왕복을 입고서 이 헤롯이 이를테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의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연설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 근데 요 말을요, 그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같으면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을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그렇게 아첨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 말이 당신은 살아있는 신으로, 우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그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고 두로와 시돈이 이제 또 거기 그 옆에다 붙어 있는 곳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헤롯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다. 근데 헤롯이 그런 말을 들으면은, 겸손한 왕이면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뭘 나를 신으로 섬긴다고 그래? 백성들을 꾸짖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근데 이 헤롯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침묵으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와서 왔구만. 지가 하나님인 척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위를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교만을 저질렀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온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누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참 훌륭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목사님은 참 청렴하시고,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청렴하다고. 참나, 내가 살아오면서 60평생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를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족한 걸요. 아멘. 당신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요, 내 부족함을 오히려 더 깨닫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헤롯이 결국은 벌레에 물려서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서 이 헤롯이 그렇게 죽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신라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중간에 안진뱅이. 근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루스드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살아있는 그 제우스신, 스스라고 그러죠. 스스. 그게 제우스거든요. 그 제우스 신이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신라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 영광을 자기가 쟁취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예를 들면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가 그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라, 계시했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는 또 자기 집에서 기도한 때에 그 응답을 받았죠.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친구를 똑똑똑 누가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따라갔거든요. 이방인들,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가서, 이방인들을 따라가서 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고넬료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베드로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와가지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엎드려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거든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불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아멘. 이게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베드로의 겸손. 오늘 우리들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영광을 내가 쟁취하고 차지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된 일이든지, 그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그저 오늘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그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뭐냐면요, 불의한 중에 형통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역, 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이를테면은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베드로를 열어주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헤롯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둔감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일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요, 지금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냥 숨 쉬고 뭐 밥 먹고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얼싸안고 친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고 마스크를 안 쓰면은 살 수가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십니까? 회개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평소 일상의 그 프리리한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했던 이런 어리석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로도 드려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로도 드리고 회개 헌금으로 물질로도 드리고 그러면은요, 그건 아주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요, 영적으로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헤롯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풀어주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이 헤롯은 그냥 그 파수꾼들이나 다 죽이고 처형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인간이 헤롯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헤롯은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고를 오늘 우리 성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옛날에 그 학교에 내가 그 전도서 교목을 해봤거든요.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목사도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은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 그 사람인데, 내가 그 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학교 교장이, 그 이제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거든요. 교장 선생이 그때는 뭐 이제 그 교장이 오너야. 교장이 이게 선교사가 세운 학교지만 선교사를 다 죽고 떠나버리고 이게 이제 뭐 주인이 없는 학교지. 사립학교, 감리교 학교인데. 그런 학교도 많잖아요. 후스턴도 이제 선교사가 세웠지만 오너가 없는 학교거든요. 주인이 없는 학교. 그런데 교장이 내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이 그렇게 하시려면은 우리 학교에 계실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나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학교를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홀가분하게 하니까 더 좋아요. 그거 뭐 버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교장이 그 40대 젊은 나이에 옛날에 그 박마리아라고 하고 그 이기부 부인이거든요. 이기부 부통령 하던 그 백으로다가 교장이 된 사람인데 이화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선생들이 오면은 여자 학교니까
여선생들 채용을 해서 뭐 결혼만 하면은 다 목을 자르는 거야. 그리고 뭐 선생들 중에서 지금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 자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트집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만둬라 이제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내가 이제 삶을 하고 내 후임자가 왔거든요. 내 후임자가 이제 전도사가 들어왔는데, 그때도 이 양반이 여전히 교사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교체하는 거지. 근데 그 내 후임자로 온 사람이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인데, 그거를 서울시에 이 교장은 이렇게 교사들을 수시로 목을 자르고 그러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다. 그걸 이렇게 소스를 제보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사실이거든. 거기에 있었던 교사들은 다 보면은 얼마에 들어왔다가 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장이 해임된 겁니다. 해임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교장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을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86년도 그만두고 88년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했다고 내가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내가 떠난 다음에 들어온 그 선생님이 내가 평택에 개척하는 교회를 출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분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교장 선생이 왜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성목사님을 쫓아내가지고 벌을 받아서 이를테면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다 이를테면은 그런 거를 다 상황을 알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목사가 잘못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드리고 다 해가지고서 했는데 못마땅하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이런 얘기는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렇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들은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치니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벌레가 먹혀도 죽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더했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졌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베드로가 잘됐다, 바울이 못했다, 스테반이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위축됨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헤롯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흥왕하고 승리하고 결국은 교회의 승리를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은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의 승리, 복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성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교만한 그런 왕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처형하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했던 악한 지도자 헤롯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흥왕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주저함이 없는 담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